지금 돌아서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에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흉나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고향편 하늘을 보며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과 몸에 좋은 것은 엄연히 다르죠. 되게
맵고 또 달콤한 것이 몸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약은 대개 또 씁니다. 여러분, 육체를 살리는 약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또 배우기 싫은 과목도 공부해야 합니다. 운동도 종목이 다를 뿐 똑같습니다. 오래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힘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을 다루는 신앙도 똑같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 말씀에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보호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있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의 시대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유다는 오히려 그때 여호와께 등을 돌렸어요. 자,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는 절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노여움을 계속 품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얕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이 모두 다 배도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문제인 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훈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15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늘 중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좋은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사교육을 안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뭐가 좋은 선생님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인생을 먼저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공부만 잘 가르치면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은 그 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것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의 부모님은 이전 시대의 부모님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와 사이가 밀접합니다.
근데 그렇게 밀접해지고 친하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친밀해질수록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좋은 것들로 꽉 채워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자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말만 하고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주고 편한 것을 따라 살게 만들면 신앙생활도 편하게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을 떠나고요. 푸른 나무를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4절 5절처럼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오랜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어요. 화를 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면 신앙생활도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발점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친해질지 모르지만, 서로는 친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건 더 좋고 자연에 가서 자연을 즐기면서도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 배역한 자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어야만 한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시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려고 하진 않고 늘 반항하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자아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